어떤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교회에 이제 처음 방문하신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3살 정도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젊은 부부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자만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끝날 때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3살 정도 된 그 어린아이가 말하기를 여기요, 우리 아빠 안 먹었어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빠가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왜 우리 아빠는 안 먹을까? 아빠가 미스했구나. 우리 아빠 먹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에 그 가정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남자가 그 다음 주일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그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요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비로소 이 말이 왜 사용됐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말하기를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들, 십자가를 받으실 일들, 다시 말해서 고난 받으실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히 책망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베드로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베드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겠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면은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 그러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맙시다. 이거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했을 때에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지금까지 따르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말리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제 와싱턴 가게 되는데 와싱턴에서 내가 붙잡혀서 죽게 될 거야. 내가 세크라멘토 가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붙잡혀서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이때 죽어야 됩니다. 야, 이때 잘 됐다, 이때 죽여자.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뭐 하러 갑니까? 생명을 일단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말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말리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로부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듣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오늘 보면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은 바 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인자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감당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이제는 메시아기를 그만두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안 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베드로야 네 말을 들으니까 참 나도 그럴 것 같다. 야 내가 와가지고 복음을 잘 전해야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야지. 그냥 십자가에 죽게 되면 되겠느냐. 내가 3년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앞으로 30년 정도 더 하다가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서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는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찬양과 기도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일과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반대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변한다는 말.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유하게 항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잡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가 성공한 인생을 살겠다,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을 살겠다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항상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길에서도 누가 높은 자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신다라는, 고난받고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최소한 예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은 다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바른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내가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설문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대통령 후보가 저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 80%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5%, 3%, 뭐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이제 그 선거운동도 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선거운동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했던 거죠.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분명히 내가 뭐가 될 거다. 국무총리는 될 거다. 아니면은 뭐예요? 비서입니까? 뭐가 될 거다. 최소한 내무부 장관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앞을 달리고 있던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70%, 80% 받고 있던 사람이 선거 한 일주일 전에 내가 후보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를 따르고 그를 지지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탄아 물러나라,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도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고백한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난 없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 거죠. 죽음을 당하지 않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인기가 많으니까 그냥 나라를 다스리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메시아가 가는 길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구원을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은 바 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면 십자가 없는 예수님,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정점, 사역의 정점이 어떤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고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양화진에 그들의 이제 그 산소가 있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한국에 죽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죽으러 간 사람들.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다음에 한국에 죽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죽을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점은 어떤 거죠? 복음 전파다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거죠. 제 자신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도 착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뭐 학교에서도 착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집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강조했던 게
체면 같아요. 체면.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집안에 누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착하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착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저의 그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착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것과 믿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인정받는 것은요, 내가 높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모든 그 찬사와 존중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그 모든 다 내려놓을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바른 반응을 하고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중요한데 희생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신 것,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 아, 그거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것,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하는 것도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난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일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경제가 어렵구나. 어떻게 될까?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증거하다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라는 거죠.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정부에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최고형을, 로마의 최고형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의 위험도 느꼈습니다. 강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많은 매도 맞았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증거한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바쁜 일이 있는데 내가 다른 데 먼저 해야지.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다른 분 일이 안 생기나? 일을 갔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에 생각이 붙여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라 내 명예만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사람의 일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명예, 내가 높아지는 것. 저희 교단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총회를 하기 전에 총회에도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막 그럴 때 회의를 해요. 근데 회의하기 전에 꼭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막 그러죠. 또 그때 막 싸우는 거예요. 예배 다 드린 사람이.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신문에다 나기도 합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높아지고 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한계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나라의 세대를 보면은 이 세상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전도를 할까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보면은 말하는 걸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연수하듯이 목사님들이 3분이 출석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얘기하시는 거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얘기하는 이슈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냐. 이런 거. 뭘 먹어야지 몸에 좋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뭘 먹었다, 뭐가 몸에 좋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낀 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오래 살고 싶고 천국은 나중에 그냥 할 수 없이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3살 정도 됐던 어린아이가 성찬식에 자기 아빠가 안 먹는 것을 보고 우리 아빠 안 먹었어요. 소리 지른 것처럼. 아마도 이 아이는요.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아빠가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3살 정도 된 아이는요. 아빠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다른 사람 다 먹는 떡을 안 먹었어요. 큰 떡도 아니고 조그만 떡. 아니 다른 사람 다 마시는 포도주 잔을 못 마시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는 참고 있다가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는 여기요 우리 아빠 안 먹었어요 라고 소리 지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세상에는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세상 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떠났다라는 거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멕시코 엔사나다에 이제 그곳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몇 번 다니면서 만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젊은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엔세나다에서 사역을 했던 어떤 분이 본국에다가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 태권도를 가르칠 만한 그러한 사범님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저도 엔세나다가 잘 몰랐었어요. 멕시코 국경에서 2시간 밑으로 내려가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태권도를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태권도 사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LA에서 이제 계셨던 집사님인데 이분은 제 친구 목사님의 형님이세요. 친구 목사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신데 엔세나다에서 바느질 공장을 해서 LA에서 바느질 공장을 하다가 이제 엔세나다에 가서 바느질 공장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을 보면은 그곳에 있는 웬만한 선교사님들보다 더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집에 이제 머무를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 바느질 공장에 있는 그 종업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또 거기 고아원들이 있어요. 고아원을 방문하고 그 섬기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이분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건 때문에 와요. 오면은 내려갈 때 보면은 이제 캔 있는 거 많이 그걸 이제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고아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분과 함께 이제 어떤 지역을 갔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재활원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마약하다가 이제 중독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재활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음식 퍼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집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LA는 어떤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청소년 연합 사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럴까? 바느질 공장이 먼저 아닐까? 근데 이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또 다음 달에 엔사나다 가면 아마 이 집사님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내 일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기를 쓰고 장사도 했고요. 미국에 와서도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신학교 다니면서 했지만은 하다가 이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일을 해라.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